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분위기 내려고 제가 목도리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윗니가 쪼개져서 발치를 했습니다. 의사한테 왜 쪼개지냐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좀 슬펐지만 그러나 오늘 성탄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왕 무궁한 나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요절은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마리아가 성모로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고 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자요.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 천사가 온 것이 되게 놀랍겠죠. 또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의 성모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도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티끌 같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정말 큰 은혜죠. 우리 어린아이한테 어머니만 있으면 또 아버지만 있으면 뭐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비멜렉 왕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자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온 날부터 복을 주신 걸 보니까 정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하셨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간 뒤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했듯이 그 마리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죠. 올 한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다윗 나영 목자는 수원에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는데 그 많은 경쟁을 뚫고 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 나영 목자 취업했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삭 은혜 목자 가정에 지난번 둘째가 유산되었지만 이번 세 번째 유산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성모로서 쓰임 받는 거죠. 물론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모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고요.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고 또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거기서 부르심 받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총회하는데 각 그 부장들 또 재정부, 세계선교사업부, 일용할양식부, 또 어린이 교육부, 또 이 모든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학생부 이렇게 쓰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 15명 정도가 말씀 강사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 정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죠. 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한, 영원 무궁한 그런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건설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은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고 또 꿈도 있고 아름답고 힘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제가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연금을 받는데 이렇게 연금 받을 정도로 나이를 먹을 줄 어떻게 감히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30년 후 제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꽃처럼 피었다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슬프고 또 인생사가 권태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찬양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있고 또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죠. 로마도 천년왕국이라고 하지만 망했고 고려, 조선도 500년 못 채우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문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존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UBF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면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자 하는 그 싸움을 하면은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번성하고 강성하고 왕성하게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잉태하는 건 처녀가 잉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그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 정혼남인 요셉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돌에 맞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방향을 생각하면서 정말 코로나 시대 또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시대에 내년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응? 차라리 몇 명 제자 양성을 하자 이런 것을 잡지 말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잡아봤자 안 이루어지면 실망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단대에 동아리가 유지되려면 20명의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명 제자 양성을 잡았습니다. 근데 20명 제자 양성을 잡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되느냐, 지금까지 경험을 봐라, 안 된다, 이렇게 사단은 말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드리는 일, 그 일을 하고자, 또 기도하는 일을 하고자 방향을 잡고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6명이 1년 동안 양식을 먹고 또 양식을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이분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있고 또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양식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성탄 예배 때 우리 한 분이 대표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받은 은혜를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작은 그 양식을 쓰는 것, 기도하는 그 작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떼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마리아가 그 순종을 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었겠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던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를 막 찾아가서 문안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에게 축복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심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고생길이 훤한 거죠. 그 처녀로서 잉태되는 아픔, 또 남편에게 오해받는 아픔, 또 나중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이제 난다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고통, 그것을 그 조각상을 한 것이 피에타죠. 그런 그 고통을 다 맛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면에서 마리아를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께 그 찬양의 시를 드렸습니다. 그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나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기같이 비천한 여자들,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또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자기 같은 그 여자를 친히 그 천사가 찾아온 거, 또 가난한 여자거든요. 가난한 여자를, 시골 여자를 찾아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공의로우신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려치시지만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성모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의 심령에서 감사와 찬송이 솟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천한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생명 역사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처럼 무궁한 나라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소감 발표한 우리 이제 설 목자, 정말 저는 이분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작은 데서 찬양도 하고 소감 발표해서 여러분들은 좀 얕잡아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분 공연하는 걸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연대 성악과를 나오고 또 드레스덴 음대에서 마이스터 과정,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종을 거듭나게 하시고 드레스덴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에 우리 소감 발표할 수가 목자도 정말 이제 독일에서 결국은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드레스덴에 갔을 때 취업하게 하시고 취업 비자를 주셔서 남게 하시고 또 드레스덴 역사에 동역하게 했습니다. 이분도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믿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고 우리를 무궁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또 순종하며 작은 희생과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성탄 이제 1강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의 왕으로, 가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나라를 영원무궁하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번성하고 강성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1강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한 주 기쁘게 또 영원한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